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상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스가랴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가랴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이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포로 귀환하는 그 당시만의 내용을 보자면 굉장한 감격이 있었죠. 시편에서도 이제 그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맞이했던 현실은 그들이 가졌던 기쁨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가라앉힐 만큼의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지만 성전도 제대로 재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낙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비전,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로 인해 성읍이 새롭게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무관심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만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계에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행해야 할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 여부가 급해지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둘째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전 건축은 신경도 못 쓰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했으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수고한 만큼 무엇인가를 얻는다. 이거는 복입니다. 시편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으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계 1장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마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처지가 더 공고해지고 더 힘들고 그냥 무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요. 9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임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이게 BC 515년 3월에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암담함, 현실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곳곳에 절망이에요. 공고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보일 만큼 저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다시 부흥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암담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흥기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기는커녕 세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속에 마치 문제아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오늘도 이제 전도에 그 말씀 나눌 때 언급을 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곡하고 비방하고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거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씀을 베드로의 시대에도 그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것을 더 부풀리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우리를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참 그 별것 없어 보이는 아주 초라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처지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그 저녁 예배 오시는 분 참 귀합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이 시대를 함께 하나님 섬겨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너무 감사함이 많아요. 이 저녁 시간에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마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바라는 마음들이 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 저녁 예배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리면 안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돼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세상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삶의 과정들을 밟아갈 수는 있어도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이 저녁에도 또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의 방식들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이요 훈련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주일 저녁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되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라고 하면서 서약을 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언급하면서 다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부터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보신 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물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나왔던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이제 문답식으로 같이 나누곤 했지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자체를 함께 읽는 일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냥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 조항 하나하나를 함께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저녁 때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하게 될 이제 과정들을 밟아갈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설명하셔가지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같이 동참해서 그 말씀들을 듣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의 그런 구체적인 그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 현실들을 딱 보면 참 우리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뭐 정복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참 부족한 것 같고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는 현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는 그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에 대해서 그 이상한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 나 자신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약해 보이고 정말 그 세상 앞에서 마치 그냥 찌그러져 있고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9장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가운데에서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고 하는데,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각 관주가 붙어가지고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을 볼 때 과연 정말 그 백성들이 놓여 있는 현실은 참 암담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는 참으로 위축될 만큼의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부. 아주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영어 번역본에서는 뭐 굿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본들 안에서는 attract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attractive. 그 뭡니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정말 마음이 딱 끌리는 어떠한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매력 덩어리인지, 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자신들의 삶의 모든 처지가 막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 여부도 불확실한 삶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과연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제는 곧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형통함, 어떤 그 좋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조건들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형통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들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시편 36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의 비유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비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양떼로 생각하세요. 양떼.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을 양떼라고 언급한다면
이 양떼는 목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양에 대한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양떼야말로 진짜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누구의 보살핌보다도 목자의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스스로를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백성들을 양떼로 언급하면서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떼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데 그 목자의 특징이 뭐냐? 너무나도 은혜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토부예요, 토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떼를 위해서 그 양떼에게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양떼를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가 되신다라고 표현해 줘요. 15절 16절에 보면 34장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양떼를 누워 있게 하겠대요. 누워 있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목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목자. 내가 정말 쫓기고 쫓겨서 도망치고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목자.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 탄식할 때에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목자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파 정말 시름시름 누워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단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곳곳을 다 헤매면서,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끝까지 찾아 나서셔서 우리를 얻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목자는 그 양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베푸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린대요. 얼마나
선함을, 얼마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가.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목자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왜 어떻게 그러게 가능한 거냐? 2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그 손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함이죠. 안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양무리를 두고 떠남이 없어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제 그 장모님의 절친이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례식 때도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정말로 오랜 절친이니까 그 마음이 뭐 가족 못지않게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그 주중에 그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머니 떠나고 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제 절친을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친구다. 경진이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현 세대만이 아니고 영원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형통함이요, 매력이요, 그리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성도들이 갖는 그런 영적인 복인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없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비유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난다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여러분, 왕관이 있는데 그 찬란한 왕관의 보석이 또 하나 그냥 반짝반짝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왕관의 보석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관의 보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성경 기록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보석의 표현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보세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보석 덩어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보석으로 꾸며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보석이에요. 보석으로 완전히 다 깔렸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머물 공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설명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이러한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보석이십니다. 참 아름다운 보석이십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그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찬란하고 뭐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들이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 있을 법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빛을 발하고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보석이었습니까? 물론 그랬죠.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어두움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더러움으로 완전히 오염되어졌던, 무슨 빛을 바랍니까? 빛을 발할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시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로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빛됨인 거죠. 빛됨. 빛이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빛을 받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으로서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땅은 첫째로 구약에서는 뭡니까? 가나안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의 땅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그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 완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의 과정이요, 서정이요, 구원의 분명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이미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확정된 사람.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삶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둔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약자로 살아가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승리.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과 처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곡식은 청년들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청년이 아니고 처녀가 아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승리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처녀들에게 그 풍성한 복이 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오늘도 이영기 집사님 앞에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의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단절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표현들도 하긴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절망되는 일들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분명히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복은 영원까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라도 우리가 볼 땐 참으로 마음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등불과 햇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화명령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왕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왕의 사명. 그 왕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 곳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현실 속에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왕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형통함과 그러한 매력과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인간의 욕심을 채운 것,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명품으로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치장했다고 해서 그가 빛나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허위 경력으로 자신을 다 꾸며놔요. 그게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더 추하고 추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자기 권력과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많은 이권을 챙기고, 여러분, 그게 능력 있고 그게 매력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똥배 나왔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자랑할 것들이 있으면 전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뭔가 우리를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사람들이 보기에 더 매력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형상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허접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흉내를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왕관의 보석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 빛됨을 세상 앞에 나타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광채가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분냄과 더러움과 추악함, 이런 것으로 우리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실에서 어두운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해 가십시오. 한 구석을 밝힙시다. 한 구석 밝히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한 구석을 밝히자. 그리고 그 어두운 구석에서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내가 사는 한 구석이 밝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정말 매력 있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